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의 마땅한 본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한 권면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때 이제 시한부 종말론으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이비 단체가 있었죠. 이 단체에 소속됐던 그 8천여 명의 사람들은 그 휴거를 기다리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학생들은 학업도 포기한 채 가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날짜가 이 휴거를 말하던 그 사이비 단체들이 말한 것처럼 1999년도 그때 이렇게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분명히 현재의 삶을 포기하고 방만한 삶을 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날짜에 대해서 절대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포기하고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불신자들은 아마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아주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주님의 재림과 그 심판은 돌연히 임하는, 갑자기 나타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살고 있죠.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손님을 맞이할 때도 있고요. 또 예상치 못한 사고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도 역시 이와 같이 갑자기 임하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오시기에 우리들은 항상 영적으로 긴장감을 유지하며 안일하게 살지 않고 늘 깨어 경각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때와 시기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지 모르니 항상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성도는 주님의 재림에 고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축복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 날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완성되는 축복의 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하루하루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면 규모 있는 삶을 살 때 기쁨으로 주님을 뵐 수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는 그 종말론적 의식을 갖고 매일 두렵고 떨리지만 동시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군사들은 반드시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되죠.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그 부대가 승리하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견고히 하여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려면 우선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나아가서 서로 사랑하러 격려하며 지내야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근사로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들은 서로 위로와 교제로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면서 공동체를 섬겨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각의 지체로 서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서로 위로해주고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은사를 활용하고 각자 경험한 은혜를 나누면서 도와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충분한 교제와 나눔과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사강교회여야 됩니다. 성도의 올바른 교제를 위해서 먼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 또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권면하고 위로할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와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과 형제를 돌아보고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형제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인도할 때 그 교제를 통해서 흔들리고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물론 그 마지막이라는 단어 때문에 흔들리고 두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그날이기에 기쁨으로 맞이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주님과의 교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하여 우리 서로 교제하며 위로하고 아껴주며 함께 울며 기도하며 힘을 내며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를 알려주려고 하고
두려움에 빠져 살게 하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살아가며 승리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